크게 한번 크게 할렐루야고 웃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십시다. 최고로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땅이 있어야 부자예요.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이 있어야 참 사람은 나중에 부자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등기부의 등본에 땅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다 내가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내 등기부의 등본에 땅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류로만 내 땅이지 사실은 남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유명한 시 보세요. 제주도에다가 순천에다가 온 각지 온 전국에 좋은 곳에 많은 토지를 사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이 유명한 씨가 엄청난 땅을 사두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어디서 죽었어요? 예? 누구 밭에서 죽었어요? 자기 밭에서 죽었어요? 그 넓은 땅을 두고 그 많은 땅을 놓아두고 남의 매실밭에서 혼자 죽어갔어요. 등기부 등본에 내 땅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묻히는 땅,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 육신이 묻히는 땅, 그것 하나가 내 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조금 삐딱해서 그런지 우리 영이 천국에 가면 좋아요. 예, 뭐 이 땅에 미련 둘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욕심이 뭐냐, 한 가지 욕심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 뭐 화장해도 나쁠 건 없지만은 그래도 땅을 파서 내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가면 다 거기서 만나면 그것 좋지만 또 우리 육신도 매장을 땅을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상무교회 가족들이 어디다가 집을 짓고 늙으면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으면 묻힐 수도 있는 땅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름에 휴가들을 많이 간데 이 휴가가 여름이 덥지만 좋은 것이 뭡니까? 가족 간의 모임인 거예요. 좋은 다른 날씨가 더 춥거나 덥지 않고 그럴 때는 다 늘 돈 벌러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지만 우리 가족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가족이 한 곳에 모인다.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형제들하고도 모인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고 한번 모인다는 것이 참 귀중해요. 저희 누나들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다가 각자가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같이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같이 만나지 못하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호 빠질 때 어떡하십니까? 뭘 느꼈습니까? 세월호 빠지는 것을 대통령이 쳐다보고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손쓸 재주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들이 내 자식 살려라고 그러지만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모들 보세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느라고 내 자식 하나 내 자식 이게 내 것이라고 그냥 애지중지하고 길렀더니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죽어버리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자식을 기른다. 내가 내 땅을 가졌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꿈 깨라. 꿈 깨라. 네가 네 자식 기른다고? 네가 네 땅을 가지고 있다고? 꿈 깨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자식을 100을 낳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천지의 땅을 다 내 것으로 한다고 해도 나는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그럽니다.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할지라. 내 종 야곱. 내 종 야곱이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땅을 주리라. 그러니 네 후손이 거기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손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제 핸드폰에는 우리 큰손자 그놈이 늘 있는데 어떨 때는 좀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 손자 새끼가 있는데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왜냐? 나는요, 죽었어도 수백 번 죽었을 텐데 기적적으로 가까스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내가 손자가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수백 번 죽었어도 난 한 말이 없고 이미 몇 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 손자까지 주셨어요. 제가 욕심 같습니다만 그냥 앞으로도 손자를 지금 있는 손자 5배 정도만 더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손자가 있다고 하는 거, 자손이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 번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고 그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일본에게 먹히지 않고 그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양반이 전쟁에서 이기고 되풀이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야, 내 작전이 맞아 떨어졌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에스겔 오늘 본문 뜻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가 그래요. 두로와 시돈, 이 당시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으고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이 돈 벌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인 채 하냐? 너희들이 절대 주권자처럼 하냐? 아니다. 너희들을 쓰레기보다 못할 만큼 버려치기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떤 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아니 예수님 오기 전 한 500여 년 전 일인데 50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쫄딱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망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망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살려서 그들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나라들 떵떵거리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런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계속 뭐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힘과 지혜로 어느 순간에는 재산도 모으고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좀 보세요. 기드온도 엄청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을 몇이나 두었는지 몰라도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아들만 70명이었으면 딸까지 오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낳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 지금 내 손자가 있다. 아, 좋다. 아, 우리 돈 많다. 하나님은 꿈 깨라. 꿈 깨라. 여기 말씀의 제목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거주하리라. 내 종 야곱이 누구요? 야곱이 누구요?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이 뭐냐? 사기꾼이에요. 이름 그대로 야곱이 간사하고 조금 거짓말도 잘하고 잘 속이는 놈이에요. 저거 예비도 속였어요. 압을 못 보는 제 예비를 속여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인데 형 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직했는지도 몰라요. 똑똑하고 힘쓰고 남자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형 에서는 지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지 힘이 강하고 저 아버지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니까 어때요? 하나님 없어도 지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냐? 누가 나를 넘보냐? 누가 나를 능가하느냐?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사냥물을 메고 옵니다. 야, 오늘 사냥 잘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짐승도 잡지. 저 동생 야곱 저놈은 기집애 같이 생겨갖고 사냥도 못하고 저런 약간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잔뜩 고파가지고 북에 들어오니까 동생 녀석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덜렁하는 말이 공짜로 줄 수 있냐? 공짜로 줄 수 있어? 그럼 뭘 주랴? 형 장작권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기꾼이고 약하고 간사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야곱의 가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형은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세고 저는 어떻게 그냥 성격도 계집애 같고 형한테 훨씬 딸리고 이건 지가 원해서 된 거요? 하나님이 원해서 된 거요? 예? 하나님이 원해서 된 것이다.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구나. 야곱이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 그래서 야곱이 뭘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장자한테 주시는데 내가 형을 받을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사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것 하나. 중요한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에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왜? 지가 똑똑하니까. 지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지가 잘나서 지가 잘나게 태어난 줄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사냥도 잘하고 지가 장자로 태어나고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뺏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인가, 저희 큰 누나가 그래요. 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징하게 한 줄 아냐? 예, 저는 이제 모르는데,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무렵에, 이제, 돼지를 잡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큰 형님, 큰 손자만 데려다 놓고, 그리고 하루에다 숯불을 구워갖고, 큰 손자 입에다가만 돼지고기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나들이나 우리 작은 형이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큰 손자한테 이렇게 주니까 문을 하면서 할아버지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시오. 막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담배 떼 들고 나와서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큰 손자만 아는 거요. 야, 우리는 너밖에 큰 손자만 아는 거요. 큰 손자만 아는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나가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이나 저나 온 식구들이 우리 큰 누나는요, 큰 오빠라고 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만 알아요? 큰아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이 야곱도 저거 아버지가 큰아들 이 에서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냥 잘하지, 똑똑하지, 힘있지. 야, 네가 내 아들이다. 안 그러겠어요? 그 야곱은 엄마하고 가서 머스마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머스마가 엄마하고 가서 부엌에서 일하고 자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가슴속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들이, 내 자식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지만요, 내가 똑똑해갖고 내 힘과 지혜로 그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또 죄가 많고 그러지만 야곱은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냐면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병신이 될 때까지.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복 주실 때까지는 못 떠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몸부림치니까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때렸어요? 한독대를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안 놓은 거예요. 그래도 안 놓으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졌다. 너에게 복 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당신을 이기기를 원해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사장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와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이 여름에 아프지 아니하시고, 우리 윤은여 집사님 아까 가셨는데 무슨 일로 나가셨어요? 어디 아프신가? 내 걱정이에요. 윤은여 집사님 안 나오시면 이 양반이 아프신가? 우리 조영자 집사님 늘 마음이 안 놓이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일종의 작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건강하고 이것도 작은 일종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 뭐냐? 내가 밥 잘 먹고 내 새끼들 건강하고, 이건 임시적인 거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어떻게 했다? 인정한다는 거야. 야, 너는 내 자식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한 개만 갖고 던데 이 과일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일의 구원이 뭡니까? 이 과일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과일이 우리들은 풍성하게 있지만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른 과일들은 땅에 떨어진 과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김행성 집사님 배농사 하시면 경험을 하시겠지만 꽃이 지고 수많은 그 배들이 열매를 맺죠. 그런데 막 솎아 번진가 봐요. 막 솎아내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을 만큼 된 과일은 한 절반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뭐 까치가 먹고 벌레가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과일의 구원이 뭡니까? 이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 피와 살이 되면 이 과일이 구원됩니다. 이 과일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일이 사람 뱃속에서 그 사람 피와 살이 될 때 과일은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이 과일을 목사가 먹으면 이 과일이 누구의 피와 살이 돼요? 목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 과일을 도적놈이 먹으면 누구의 피와 살이 돼요? 도둑의 피와 살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간다. 그것은 그 얕은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당신과 하나가 되시고 당신과 연합되게 하신다. 이게 구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와 살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여기 우리 본문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들의 야곱의 후손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게 뭐이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몸으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김행선 집사님 뵐 때마다 늘 그래. 이제 젊어서 고생도 하셨으니까 날마다 먹고 논다 한들 어느 놈이 시비할 사람이 있겠어요? 바꿀 일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투약을 피지땀을 흘리냐? 무엇 때문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얼마나 존경받고 출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거요?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편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100번 죽는 것보다 제발 내가 이 죄를 안 범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 있는데 손자놈들이 못된 짓거리하고 지옥 갈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프다. 빌라도는 그럴 거요. 내가 10,000번 죽더라도 내가 이런 죄를 안 짓어야 할 텐데.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무서운 거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억만 년을 살아도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무엇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야,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나는 복받은 자예요. 얼마든지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하지 못해. 이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그날 저녁에 온 나라 이 술집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이야, 이젠 됐다, 이젠 됐다. 하나님은 그러시고, 너 살았냐? 넌 죽은 자야. 너 살았냐? 죽은 자야.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 많다, 우린 이렇게 살았다. 근데 주님은 너 살았냐?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시면 난 알아주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 가장 큰 불행이 뭐냐? 내 심령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고 돈, 귀신, 세상 문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가슴이 불타요. 그냥 세월호 침몰을 해서 그 어린 아이들 그냥 그냥 여자나 아이들, 남자들 완전히 그냥 육체가 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고, 야, 이미 죽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들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 보세요. 누가 진짜 산 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나이다. 정말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어느 제자 한 놈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보세요.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책에도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빌라도가 죽어갑니다. 나 죽는다. 이제 죽는다고 숨이 넘어갈 때 빌라도가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지옥불로 들어가면서 그냥 공포와 그 불안 속에서 와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어째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도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그날 그 순간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드리시겠습니다. 314장